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남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 이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 참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오직 믿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죠. 네, 하란 땅이 그런 곳이었다잖아요. 메말라 버린 산. 영적으로 보면 하란이라는 땅이 메말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을 때 정말 많은 부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평안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편안히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그 일행이 하란 땅에서 그 잠깐의 이 땅의 행복을 만끽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땅이었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시죠.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아버지 데려가 죽었지만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은 성가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자리에서 자꾸 옮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 영차 힘을 합치자.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보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씨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가 유월되어지고 죄와 사망이 유월되어지고 사단이 유월되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오죽하셨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우리를 다 훑어버리셨겠습니까? 그래서 다 각자 마음이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뭐 오대양 6대주가 이제 다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땅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선과 악을 아는 지혜, 이 땅의 지혜,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을 알 수 있는 지혜만 우리에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하고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검을 주러 오신 이유가 우리는 다 하나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만 하나 되냐?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거든요. 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제목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말씀을 주실 때요,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이 찾아봤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결론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결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결론을 미리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계속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성경을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하다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인 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음을 가질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건 거예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에 근거되어져서 땅의 정복자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전에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야지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신 이유가 말씀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정말 영적으로 보면 하란 땅, 메말라서 삐뚤어져 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보면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가 이런 우리를 끄집어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치시기 위한 그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그 이유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정말 나싱인 자리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이 일에 전혀 무관하였지만 진짜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뭔지도 모르는 우리였었지만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방인인 우리를 인도하실 그 뜻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인데요. 제가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될까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준비한 것도 잘 제대로 전하지 못하겠어요. 마음이 떨리고 저희 박현수 권사님 장로님과 같이 8일 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믿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나. 그 말씀에서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선교를 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한번 팔랑 갔다 오죠. 두 번째거든요, 선교가. 그래서 가게 된 계기가 이은하 장로님께서 선교는 꼭 가야 된다. 그 땅을 밟아야지. 먼저는 밟아야지 된다.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확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 들어왔을 때 기회가 되면 난 가야지 이렇게 마음 결정을 했었던 터라 제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이 제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갈 형편도 아니고 진짜 그랬는데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체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교라는 부분에 특히 팔라완 선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근데 그거였더라고요. 보내심을 먼저 받은 분들은요, 그럴 수 있는 그 달란트가 그들에게 먼저 주셨더라고요. 그 먼저 가신 분들은 뭐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갈 수 있는 담대함과 그 믿음을 그분들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우리 정회권 선교사님이시라고 지금 가신 지 25년 되신 분, 박이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여기선 그래요. 여기선 저도 그랬거든요. 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아니면 이 팔라완 선교는 또 박이호 선교는 아니 되었었겠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도 다 기쁜 일이 아니죠. 다 감사도 아니고요. 지체로서의 일부였습니다. 그냥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먼저 주신 그 어쩌면 능력, 하나님의 달란트, 그게 그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성질에다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더라고요. 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선교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들었어요. 가신 분들은 어쩌면 먼저 택함 받아서 개척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두 번째 선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는요, 우리 김창호 목사님 수원에 임마누엘 목사님이 가셨거든요. 가서 그분이 딱 강단에 나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완전히 선포됐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팔라완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많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완전히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준비해 오신 말씀도 안전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전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선교의 다음 세대는 우리구나. 먼저 개척하신 분들은 그 일을 다 하신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다음은 나의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앞으로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림 받느냐에 대한 그 숙제가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선교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김창호 목사님께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저 팔라완 저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구나. 기도가 있지 않으면 먼저 이루어진 그 선교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담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저는 진짜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게 됐어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이 나의 한계치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깊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또 이게 깨달아지고 그랬지만 선교 현장 가서 하나님께서 이 팔라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달려오셨는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의 인생 몇십 년이라는 그 시간을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죽고 싶은 죽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25년이라는 그 시간, 또 모든 걸 버리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달려오게 하신 그 시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내가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먼저는 주셨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팔로완을 선교하고 있고 선교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냐는 건 거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들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과 이유와 이 인도하심들이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다르고, 요게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부딪힐 수 있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엄청난 죄고 그냥 완전히 사단의 일인 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말씀 받으려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인생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꺾여서 되겠습니까? 선교를 하면서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는 건데요.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선교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큰 부분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팔라완의 그 아기들 너무 이쁘고 제 마음에 담고 왔지만 기도가 없으면 며칠 못 갈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거라고 저 마음으로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을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이 선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가신 분들이. 어쩌면 그분들의 일은 일단락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선교 그분들이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지금 시간을 들이고 모든 걸 들이고 가면서 가는 그 길에 있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큰 일은 이루어 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선교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선교 현장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기 전에는 이게 진짜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뭐 선교 헌금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선교에 쓰여질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를 해야 되지? 저 선교 현장에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계산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선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인정받을 수 없고, 뭐 내가 볼 때는 진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신다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제가 느낀 건데,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초월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죄였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꺾잖아요. 무슨 사단을 꺾겠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꺾겠냐는 거죠. 내 안에 사단을 꺾지 못하는데 어디 있는 사단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가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선교 헌금 하잖아요. 그 헌금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선교다운 선교, 전도다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선교는 선교 현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지체라는 것. 이 팔이 다리 보고 너 왜 나처럼 못해? 이 발이 팔 보고 너는 왜 나처럼 걸어 다니지 못해? 이러질 못한다는 거죠. 지체는 그냥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체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머리의 일을 도우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념하고, 내가 팔이면 이 팔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다더라고요. 주신 달란트를 팔이 사용하는 데 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져서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다리가 보이고 눈이 보이고 귀가 보이고 그들이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초월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초월하는 것은 오직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노력하면서 헛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다 알거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믿음을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으로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흩으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 각자가 마음이 달라지게 만들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아니면 우리는 화합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사실은 깊이 누려지지 못하잖아요. 깊이 누려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유익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선교는 그 땅을 밟아봐야 된다라는 것과 우리가 지체로서 계속 이끌어 갈 텐데, 그래서 대표로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으로 제가 대표자로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진짜 모든 게 힘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때에 부르심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그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기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교하는 주은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묵상하고 했는데도 10가지를 묵상했는데 한 가지밖에 말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의가 우리에게 없음에 애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우리들의 죄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몰랐던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전도와 선교가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와 전도가 빠지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진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다운 선교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단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우리들을 정말 온전한 선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선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기도가 없으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 현장에 갔다 와야 된다라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아서 정말 선교 아버지 그 땅을 밟기에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에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주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승리하는 자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